우리는 절기로 초복, 중복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말복입니다. 하지만 또 절기로 이번 주 목요일 8일은 가을을 알리는 입추가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어르신들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더위 가운데서도 영혼이 건강하고 또 육신도 건강하게 지켜가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8월이면 전교인 수련회가 가장 큰 목회 행사일 것 같습니다.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도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겠지만 또 나는 참석 안 하니까 혹 그럴 분도 계시겠지만 기도는 다 같이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로 더 남은 시간 준비하면서 참석하여 자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재충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피서의 절정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도 많은 분들이 어디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피서의 절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갑절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묵상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묵상의 회복. 묵상이 여러분 뭐예요? 즉시 피어나지 않을지라도 묵상하면 뭔가 나름 감이 오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의 묵상은 특정 대상을 깊게 생각하는 행위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행위를 묵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인터넷 사전 묵상 일반적인 의미 밑에 종교적인 의미의 묵상이 또 있었어요. 그 종교적인 의미의 묵상은 뭐냐? 기도 및 명상을 수행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잖아요. 또 수행을 하잖아요. 뭐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거나 명상하지 않죠. 어느 곳에 조용히 앉아서 깊이 상념에 잠겨보죠. 깊은 생각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의미에서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교부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묵상을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 묵상의 삶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깊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 여러분, 동물에는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이런 동물들을 우리는 흔히 반추동물이라. 반추동물. 어떤 동물인지 있는지 아십니까? 소, 양, 노루, 낙타 이런 것들이 반추동물입니다. 이 반추동물의 특징은 뭐냐? 한 번에 많은 양의 먹이를 삼킵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서 잘게 씹어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반추동물이에요.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논을 가는 소도 봤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양지 바른 곳에 소가 누워 있어가지고 쉬는 그런 소를 봐요. 그러면 그 소가 가만히 그냥 움직이지 않고 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이제 농업을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 소가 반추동물이에요. 이 소는요 위가 4개예요. 위가 4개. 우리는 하나지만. 그래서 주인이 먹이통, 여물통에 잔뜩 쌓아놓은 먹이를 한 번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주로 소가 거친 것들, 그 볏짚을 먹잖아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위에 4개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누워서 끄집어내므로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를 시켜 소가 건강하게 발육을 해 가는 것이죠. 묵상이란 뭐냐? 바로 말씀의 되새김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처럼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삼복의 더위에 쉽게 나도 모르게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짜증내고 원망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 감사하라.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쉽게 받아집니까? 듣는다고 쉽게 우리가 아멘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지 말라, 감사하라.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왜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원망을 금하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할 때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그 마음에 천하를 얻은 것처럼 행복함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묵상인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묵상이 없으면 그냥 내 감정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씀 묵상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 듣고 끝난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되기 쉽습니다. 삶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본능, 내 욕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다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소가 끄집어내서 잘게 씹어서 자기 몸을 살찌게 하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 답이 나오고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높은 벽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죠. 종교인의 너는 무슨 종교 믿냐? 기독교? 이 정도 차원에 끝나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 묵상을 우리가 매일매일 적용하는 것을 이른바 큐티라고 그래요. 큐티가 뭡니까? 콰이어 타임.
의미로는 조용한 시간이죠. 경건한 시간이죠. 묵상의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묵상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미팅 차원으로 얼굴 보는 게 아니에요. 엔카운터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큐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루하루 승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매주 광고하고 있잖아요. 지난 7월호 생명의 삶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는 교회들, 목사님들과 교인들 사진을 찍어서 소개하는 그런 글들, 또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투고해가지고 기록된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예 안에 저거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 그 교회가 이제 큐티로 교인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그 큐티에 대한 글을 2페이지에 대해서 걸쳐서 기록해 놓은 글을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 글이 있지만 그 친구 목사님이 거기에 큐티를 뭐라고 정의를 해놨느냐? 큐티는 하나님으로부터 큐사인을 받는 시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큐사인을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여러분, 큐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영화 배우 감독들이 이제 그 영화를 촬영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감독이 큐 하고 이제 시작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큐티는 내 인생의 감독이신 예수님의 큐사인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인생이 값지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유한한 거짓되고 부패한 내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지 말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큐사인을 받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많은 동감을 했습니다. 자, 좀 더 이 말씀 묵상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큐티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이 큐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물론 하루에 어느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시간은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 몇 절 되지 않는 그 말씀을 읽고 어떤 한 단어, 한 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라는 단어가 있다. 그것이 내 마음에 꽂혀요. 그 어떤 단어보다도 크게 확대해서 들어와요. 하나님, 이 삼복의 무더운 더위인데 나는 원망, 짜증, 불평, 내 입술에 하나님이 원하시 않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라고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짧은 말씀을 3번 본문을 읽어봐라. 그리고 묵상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지만 마음으로 들려줘요.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은혜의 말씀이 들려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대충 읽거나 시간에 쫓겨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주일마다 경전에 들은 것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셋째는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큐티하는 것은 그냥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셔요.
우리의 모나무술을 다듬어 주시는 분이셔. 꺾어 주시는 분이셔. 그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죄로 변질됐어요. 변질된 부분을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가는 거예요. 변화의 몸부림이 없으면 큐티는 그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생명의 삶을 보게 되면 본문을 가운데로 집중해놓고 여백을 많이 넣어요. 여백을. 왜? 기록해 놓으라고. 기록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내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 큐티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읽고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렇게 적용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말씀 나눔이지 그냥 모여서 잡담하는 게 아니에요. 잡담하다 보면 허물 이런 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성도 공동체는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런 은혜를 받았네. 내가 이건 오늘 찔림 받았네. 내일은 도전을 받았네. 일주일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어.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초대교회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제예요. 또 하나는 큐티는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뭐든지 훈련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받다가 이 도태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여름에 구슬땀을 흘리고 훈련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이보다 더 뜨거운 영광로와 같은 이글거리는 햇빛에서도 달리는 거예요. 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큐티는요 역시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돼요. 처음에 이게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여러분 반복된 학습은 행동화된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다가 날이 굳어서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막 뻐근해요. 왜요? 우리 몸이 그렇게 지금 배어 있어요. 운동을 해야만 해요. 예?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을 못 읽게 되니까 예? 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구중생형극이라 일일 부독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예? 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책 안 읽던 사람이 그런 말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읽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독서가 체질화됐기 때문에. 오늘요 우리가 큐티를 자꾸 하면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갖게 돼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좋은 군사가 되고 좋은 군사가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영적 군사예요. 악한 영이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말씀에 등지게 내 본능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이겨요? 말씀. 예수님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듯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119편은요 말씀장입니다. 왜 말씀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느냐? 여러분 보통 뭐 30절 20절이잖아요. 이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이에요. 엄청 길지요? 근데 이 176절에 5절만 구체적으로 말씀이란 단어가 없고 전부 다 다양하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말씀장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97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앞으로 119편 1절로부터 한번 10절까지 쭉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말씀의 다양한 표현들이 이렇습니다. 율법, 증거, 도, 법,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전부 다 이런 단어들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도에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절절마다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이게 다 말씀이라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또 시선도 사랑하는 것에 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멀리 떠나 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공간적으로는 같이 있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마음에 또 시선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나 깨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것에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하죠. 스스로 얼굴에 웃음이 있죠. 기쁘죠. 좋지요. 이 여름에 좋은 계곡을 생각만 해도 시원하고 답답함이 좀 풀어지고, 직접 가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시선이 가기 때문에 좀 시원함을 느끼게 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 좋은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미워하는 사람 생각도 떨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그 잠도 이루지 못하면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미움은 백해무익이죠. 그래서 성경은 미움과 시기는 네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움 품고 참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악을 이빨을 갈면서 지금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걸 물리치라는 것이죠. 지난주일 창립주일 말씀처럼 성도들은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래 다닌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증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증표이고, 사랑할 때 우리 영도 건강해지고 우리 육도 건강해지고 마음의 행복도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무엇을 사랑했다고 고백합니까? 무엇을 사랑해서 입으로 읊조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9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주의 법,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말씀을 사랑하니까 늘 말씀을 읊조렸다, 묵상했다, 이 말입니다. 시인은 왜 말씀을 이처럼 사랑하게 됐을까요? 맹목적으로 가식적으로 사랑했다면 종일 묵상할 수 없지요.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광신도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교주의 말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냥 말이 되지 않아요. 요즘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 피지가 천국이라고 속여가지고 다 피지로 400명을 보냈어요. TV에도 막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가족들끼리 막 서로 때리게 만듭니다. 응? 자식이 어머니 뺨을 막 때려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그런데도 따라요. 말 같지 않은데도 따라요. 왜 따라요?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교주를 신봉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경이나 또 우리에게 조금 권면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처럼 깨닫게 해주는 차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은 놀랍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변질된 인간을 변화시키고 병든 심령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헛된 것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 말씀, 너를 살리는 말씀을 묵상해. 너를 복되게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 괜히 분주하다고 시간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하루 어떤 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묵상은 행동으로 이어져요. 요즘 이 젊은이들, 학생들은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몰라요. 할머니 이름, 생신이 언제인지도 잘 몰라요. 떨어져 살다 보니까 뭐 1년에 한두 차례 만나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도 울지도 않아요.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죽어야 울지. 네? 할머니 이름도 생신도 잘 모르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는 그 가족 신상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다른 친구가 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안다면 뒤질 싸라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해가지고 더 내가 더 안다고 자랑해요. 제가 좀 저녁에 시간이 되면 이제 상암동까지 이렇게 걸어서 운동을 합니다. 이제 상암동에 가면 이 방송국들이 많잖아요. 방송국들이. 그 가보면 어느 때는 막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한번 가봐요. 가보면 라디오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라디오 생방송. 그걸 창문 너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네? 그 젊은이들, 학생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막 사진 들고 막 이렇게 환호하고 핸드폰으로 막 뭐 이렇게 손을 흔들고 또 막 머리에 막 뭘 띄고 특출하게 그 연예인이 자기 한번 봐달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무거운 긴 사다리까지 가지고 다녀요. 사다리. 그래가지고 사다리 세워놓고 좀 더 잘 보려고. 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스케줄을 그냥 쫙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면 비싼 것 지불하고도 가는 거예요. 네? 이번에 호날두 여기서 축구했는데 1초도 안 뛰어가지고 그냥 40만 원, 60만 원 내고 그냥 입장권 티켓 끊었는데 지금 막 소송하고 난리잖아요. 호날두를 좋아하니까 40만 원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이들이 묵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들 방 가보십시오. 그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로 도배를 해놔요. 도배를 해놔. 그리고 신문 기사에 그 연예인 기사가 나오면 전부 스크랩 해가지고 학생이 공부해야 할 것을 스크랩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 기사를 스크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좋아하니까 그 연예인을 자기 애인처럼, 자기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우니까, 말씀이 즐거우니까, 말씀이 꿀보다 타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능력과 축복의 도구인,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은 나를 너무나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릇된 돌을 가지 아니하고 바르게 정도를 걷게 하기 때문에, 말씀은 나를 살리기 때문에, 말씀은 범사의 나를 잘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 지향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좀 어렵다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묵상해요. 근심 걱정을 묵상해요. 네?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틈타,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만 묵상을 해요. 그러니 그의 삶에 감사도 없지요, 기쁨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 패자한 병처럼 살아야 하겠습니까? 승리자로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럴 때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어요. 시인은 말씀 묵상하는 자의 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편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겨져 철 따라 열매 맺는 나무. 이번 수련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래서 119편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예배도, 폐 예배도, 저녁 예배도 119편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 묵상의 능력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 원수보다 지혜롭다. 자, 9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원수는요, 나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로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모사꾼이 돼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전쟁에서 죽어요. 패배해요. 나라 잃어요. 포로로 잡혀가요. 전쟁은 게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지략가의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이 원수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원수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인은 하루 종일 조용하게 한 단어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말씀의 능력은 원수보다 지혜로워요. 또 하나는 모든 스승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모든 스승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어느 시대나 스승은 지도자죠.
제자들을 가르쳐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은 선생은 많은데 참 스승이 없어 한탄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러나 진정한 스승들이 있어요.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오는 어느 선생님처럼. 네. 스승은 지혜고 리더지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한 사람의 뛰어난 스승이 아니라 모든 스승보다 낫다. 모든 스승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네?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노인보다 낫다. 그래, 노인보다.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말씀 묵상은 머리에서 끝나면 안 돼요. 가슴으로 내려가서 손발로 움직여야 돼요. 야고보는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지. 참된 신앙은 그러므로 들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묵상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노인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의문점이 들지요? 노인은 힘도 없고 육체적으로, 아니 노인은 이제 자녀들에게 다 나눠줘서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노인보다 낫다? 무슨 의미에서 말씀이 노인보다 낫다는 겁니까? 노인의 큰 자산은 경험입니다. 경험. 이 경험은 학교 교실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에요. 삶에서 배운 것이죠. 인생에서 배운 것이죠. 그러게 젊은이들은 어른들 앞에 지식을 자랑하면 안 돼요. 어른들의 말에 경청해야 돼요. 속담이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무엇을 얻어먹는다고? 떡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떡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노인의 경험은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노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시인은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라고 고백했어요. 나아가 시인은 명철함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저기 100절을 보십시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지켰을 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게 됩니다. 헛된 것을 생각하면 파멸에 이르고요, 좋은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 오늘 성경은 말씀 묵상의 능력이 원수보다 지혜롭고 모든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축복이요, 회복입니다. 그래도 말씀 묵상을 유면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와 같이 철따라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결단의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